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하시며 괴로워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 쉬우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과 고통과 거절을 그대로 느끼시면서도 십자가 지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이들은 본문 1절에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박은 누가 당합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범한 사람이 결박을 당합니다. 현행범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할 때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에게 불응하고 도주하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합니다. 이는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질적인 범인을 잡을 때 수갑을 채우고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든 저항하고 어떻게 하든 그 순간을 피해가려고 할 때 못 도망가게 하려고 수갑을 채우고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결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결박당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우발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잡히셨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를 잡으려고 서로 모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악의적으로 계획한 술수에 의해 잡히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잡히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이끌려서 현혹되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박하면서까지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마귀가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귀의 계략에 충동되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고 모함하는 등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다시 빌라도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데 넌 할 말이 없느냐?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소에 대해서 변명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죄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빌라도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절기 때는 죄수를 한 명 사면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전례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죄수 하나를 사면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죄수들 중에서 바라바라고 민족의 반란을 꾸미고 법을 어기며 살인까지 했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모인 군중들을 충동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자가 도대체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니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그랬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시위가 격해지자 그들의 비위를 마치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살인마들이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마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죄 있다고 하고 흉악한 죄인들에게 죄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남의 죄를 지적하게 만들고 자신의 죄를 못 보게 만듭니다. 곧 양심을 속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리들도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욕하고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기들의 우둔함과 그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온갖 분노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이기주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죄악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또한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해서 자기의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합니다. 이 이기심은 형제를 밟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범죄가 이 세상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사람들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도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인기가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라는 자가 종교적으로 권위 있고 경건한 자신들에게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위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무리들을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나를 위한 형벌이었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감출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그만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이는 것만큼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양심을 속이고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은혜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래 십자가는 바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온전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겠죠. 제가 신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고난주간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이든 성경 읽기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학생인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금식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제 안에서 솟아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학생이란 놈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라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정주야,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가 너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너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했다. 넌 그냥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새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가 크던 작던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또한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고 싶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소중해질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누리시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음에도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살아온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